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이 답이 완전 나버려야 돼요. 완전.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황할 이유가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괜히 뭐 더 좋은 거 없나? 다 헛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실하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 제자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따라가고 다른 것 따라가면 따라가는 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만 내 주인입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뜻대로만 살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같은 그런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딱 맞추고 명절 기간에도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구원의 길 선포하면 저주재앙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길 추석 명절 지내면서 안 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가서 구원의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 다 꺾여지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래서 저주재앙을 이기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 말한 대로 언약과 예배만 붙잡으면 우리는 자손 천대까지 언약 가문 이룬다.
나는 절대 언약 안 놓치고 예배는 안 놓친다. 세상에 별별 걸 다 준다 그래도 나는 안 간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는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내가 먼저 강단 제자 되고 너희들도 강단 제자 되라. 이게 네 인생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학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 다 제자 되게. 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경잘 제자 돼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해라. 그거 외에 여러분 말할 거 있어요? 후대한테? 공부 잘해라, 돈 잘 벌어라.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언약 하나도 없는데 돈만 잘 벌어가지고 되겠어. 돈 잘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 없는 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바벨탑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복음 밖에서 이루어 놓은 거는요. 하나님이 슬쩍 한 번만 건드리셔도 하루에 다 무너져 버려요. 보장받는 길을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후대까지. 그래서 후대를 제자로 만들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될 거 없습니다. 전도에 관심 가져야 돼.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냥 명절 동안에도 어쨌든 계속 사문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가지고 조금만 실천해도 하나님은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당연히 돼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마누엘은 제가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라. 요셉이 임마누엘 계속 누리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가 나타났고, 사무엘이 임마누엘 계속 누리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증거가 올 때까지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삭이 계속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불신자가 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게 증거라니까요. 증거가 나타날 정도로 임마누엘이 금년에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온전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를 금년에 받자.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없어야 돼요. 육신의 질병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든지 건강이 있어요. 강단 메시지만 따라가도 건강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된다. 영혼육이 다 치유된다. 중독, 정신문제,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야 돼요. 창세기 하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신치유의 최고 좋은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 치유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들어가고 싶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쓰임받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올 때마다 보면 은혜가 보여. 이 교회는 희한하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와 역사가 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전도 포럼이 계속 나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명절 동안에도 전도하신 분들은 하나님 큰 축복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다 서밋으로, 특히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고 그래서 경제에도 응답받아야 되죠. 빛의 경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딱 3박자가 맞아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적당히 내가 뭐 열심히 사업하면 경제 잘 되겠지. 올바른 헌금관도 안 돼 있고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세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직업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로도 헌신하는 모델적인 중직자가 돼요. 중직자들은요,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선교사님 살리는 걸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거라고. 그리고 현장에는 지교회 세우고 전도가 돼가지고 그거라고 중직자 세운 겁니다. 내가 왜 중직자가 됐는지 분명해야 돼요. 그 이면 계약이.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요 다 된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바벨탑이 주는 교훈인데요. 1912년에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1513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싣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침몰을 해가지고 1513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 호는 영국이 해양 제국의 명예를 걸고 만든 선박인데요. 무게만 약 5만 톤. 여러분 5만 톤 상상이 됩니까 이거? 만 톤만 돼도 1000kg인데요. 5만 톤. 길이 260m, 폭 28m, 높이가 20m에 달하는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강한 배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 배를 따라갈 자가 없다. 물론 뭐 그래서 그렇게 적겠죠. 그러나 좀 교만이 들어간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는 아무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2시간 20분 만에 이게 침몰을 하는데 왜 침몰하게 되냐? 빙산에 부딪힌 거예요. 한 판 부딪히니까 그냥 한 판에 그 수만 톤이 깨져버린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예. 떵떵거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최고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해양 사고를 내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벨탑 사건도 이 타이타닉 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탑을 쌓다가 그 탑이 다 무너지고 허사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날 침몰되고 아무리 높이 쌓아놓은 것이라도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은 어느 한 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같이 뭐 복잡하게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 성경이 언제부터 그게 나왔는지 다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슬쩍 건드리니까 언어가 안 통해. 그 일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어야지 무슨 뭐 벽돌 가지고 하면 벽돌 가져오라는 말을 알아들어야지 뭐 벽돌을 가져오는 거지. 아니, 어제까지 잘 알아들었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메시지가 하나 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한 메시지로 통일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요, 식구들이 다 같이 똑같은 교회 다녀야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도 잘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니까요. 메시지가 다르면. 여러분 싹 같은 교회로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싹 하나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한 메시지 한 언어로. 지금 우리가 강단 말씀을 타고 이게 인도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근데 원래 언어가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기거하면서 벽돌을 쌓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는 돌만 가지고 뭐 했는데 이제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됐습니다. 문명이 발전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읍을 만들었다. 성읍이 바로 시티, 도시인 것입니다.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탑을 쌓아 나간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뭐냐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보실 수가 없잖아요. 하늘까지 닿겠다.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여러분 아무리 잘되고 잘 나가도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도를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어떤 목적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첫째, 대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 후손들을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노아 후손들 중에 일부가, 다는 아니고 일부가 홍수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홍수에서 살려주고 났더니. 여러분 특별히 죽을 뻔 걸렸다 난 사람들 은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잊지 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 나 있게 해주신 은혜. 저도 그냥 죽을 뻔 몇 번 하다가 살려주신 은혜를 제가 잊으면 안 되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하나님 몰라요. 나 예배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겠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하나의 그냥 단순한 탑이 아니에요. 무슨 뭐 탑 그냥 단순한 탑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그랏이라고 불리는 제단의 일종이었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에는요 월신, 다시 말하면 달신, 달을 섬긴, 달을 갖다 신으로 섬기는 그 당시는 소위 니나신이라고요. 니나신. 이게 월신이에요. 여러분 어제 추석날 이 경기도는 뭐 그냥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 보름달이 그냥 벨르더구만. 전라도에서 뜬 달은 보니까 그냥 훤하더라고요. 그 달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달을 섬기겠다. 이게 지금 바벨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에 이 니나신, 월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이 단순한 탑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탑이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상을 하늘에까지 쌓겠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첫째, 언약 놓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언약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세계보고 막 강단 말씀 절대 놓지 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잊지 마라. 너 살려줬잖아. 은혜 잊어버리면요, 사람은 우상에도 빠지고요, 별짓도 다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요, 교만 중에 교만이고요,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고 저주와 고통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셨다고 겸손해야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 그게 한마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 쓰임받아요. 평생.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야. 박 목사,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을 보장받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쓴 앙드레 지드는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천국이고 교만한 사람은 늘 지옥이고, 겸손한 사람은 평안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늘 불만이 많아요. 원망불평이 많고 평안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내면에는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그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방해지만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한 거냐? 나 예수 안 믿겠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이 오실 땐 이거는 도둑놈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도둑질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를 제일 큰 죄로 보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게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입만 가지고 살아보겠다, 그 한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어느 날 한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도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 부족함이 깨달아져야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대를 닿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 내려고.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인간들은 종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이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기 내 이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오늘 교훈을 주는 거예요. 4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언제나 감추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나쁘냐?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응답받을 때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은혜로 됐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잘났다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요셉은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은 창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창으로 나는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스도 이름부터 탁 선포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절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가문 자랑하지 마시고요. 돈 자랑하지 마시고요. 학벌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자랑, 복음 자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쓰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탑을 세우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아니 뭐 흩어짐을 면하는 게 뭐 목사님 나쁩니까? 이게 창조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한 곳에서만 너희들 양 지지고 볶고 재밌게 살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요.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서. 가지 못할 때는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해드리고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각 나라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 돕고 그래서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중직자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바란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봤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핍박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들이니까 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잡혀가니까.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사도들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만 남고 중직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 감옥으로 막 잡아들이니까. 그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게 돼 있으면 막 흩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전도와 선교에 좋은 말 할 때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흩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흩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흩어. 짐도 못 가져가요. 네.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안 하면. 뭐 목사님 뭐 18차 전도 캠프 또 뭐 19차 전도 캠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1년 365일 우리는 전도 캠프예요. 난 지난 18차 캠프에도 조장 중심으로 모든 조원들 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난 복음 전하는 거 다 진짜 우리 충실교회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들 진짜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별 감각이 없는 사람도 뭐 없었겠죠. 다 전도는 관심 있게. 그냥 자기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자기 문제만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생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에 매달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방향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예배 속으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뭐 고민하고. 아이고 방향 잘못 잡으셨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여러분은요 그런 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데 집중을 하라고요.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됐나 하나님 싹 해결해 주시는데 자기가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나는 왜 이래. 백날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요. 될 것 같지만 다시 원위치로. 맨날 이렇게 해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도 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예. 우리는 축복받고 자녀들도 다 잘 될 길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부모가요 언약 확실하면요 언약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이게 말을 안 해도 영적인 건 애들한테 전달이 돼요. 애들이 희미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 지금까지 너 봤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요 3가지 언약 외에는 없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가문을 자손 1000대까지 언약 가문 만들어야 돼. 듣기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뭐 했다고 우리가 자식들 눈치 보고 삽니까? 하루를 살아도 확실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심을 건 심어야죠. 그놈이 대들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대르르르 확실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해야 우리 가문이 제대로 가는 거지.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흩어버리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 안디옥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 터키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갔으면 지금도 먼 거리인데 비행기 타고 가도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그렇게 했냐. 미리미리 깨닫고 강단에서 말씀 줄 때 잘 깨닫고 빨리빨리 실천하고 어제 저녁 때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데 말씀에 헌신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두 번째는 은혜 받는 말씀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이 3가지가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어제 저녁 기도. 여러분 저녁 기도에 들어오세요. 저녁 기도에 우리는 1년 365일 저녁 기도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은혜 받고 치유받을 길이 있는데 시스템 다 만들어놨는데도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 좀 안타까워요. 뭐 하시느라고 뭐 텔레비 보십니까? 뭐 하십니까? 참 줌 설치해가지고 다 들어오시라고요.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새벽까지 들어오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 그러고 뭐 치유가 되니 안 돼 이렇게 말씀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언약을 놓치지 말고 전도 캠프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계속 우리는 복음 전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희미해질 때 문제가 와요. 전도 캠프 아이고 뭐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조장님들도.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캠프 지속해가지고요. 다락방 지교회 세우는데 이건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운동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운동의 망대. 뭐 용어만 바뀌었지 망대나 뭐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뭐가 다릅니까? 말씀운동하는 것이 망대죠. 그 망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현장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벨탑을 이런 좋지 않은 목적 가지고 바벨탑 세우는데 그러면 결과가 잘 됐습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언어가 혼잡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이 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겠다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한번 말만 언어만 혼잡게 해도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말만 안 통하게 만들어도 인생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아지고 혼잡하게 됐냐. 가는 나라보다 말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뭐 못 알아들어. 예. 원래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바벨탑 사건이요. 이게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가 다르면요.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언어가 같으면요. 큰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요. 가정이 메시지가 통일되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교회로 다 다녀라. 한 교회로 다 몰아버려야지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이 메시지가 달라버리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 되기가 좀 그래요. 큰 일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언어가 같으면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언약 놓치면 말이 안 통합니다. 다 제멋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전교인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우리 교회 싹 하나 돼. 이미 하나지만 나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강단 제자잖아요. 교회고 가정이고 하나 되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 강단 말씀밖에 없다. 강단에서 계속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지, 언약 메시지 나오면요 교회는 하나 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은 메시지 들으면요 가족이 싹 하나가 되면서 말이 통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다 같은 메시지 들었거든. 그 엄마가 뭐 말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싹 다 하나가 돼요. 근데 서로 딴 교회 다녀. 집에서 만났어. 엄마가 말해도 말 알아듣습니까? 전도 캠프 그게 뭔 소리야? 강단 말씀 그럼 그런 단어도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듣는 가정은요 틀림없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뜻과 생각과 말이 다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바벨탑 공사가 결국은 중단되고 지면에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건만 나고 흩어지냐. 미리미리 자꾸 빨리빨리 전도하고 선교하지.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다. 자기들이 여기서 모아서 산다고 모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만 틀리게 만들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 다 알았던 말이 오늘 뭐 벽돌 가져와. 그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빨리 물 가져와.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진행 안 되니까 바벨탑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거 어느 날 한계에 온다. 다 흩어지고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허무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문화, 문명, 지식, 물질 결국은 다 무너져요. 언약 놓치고 쌓는 거 다 헛수고예요. 어느 한 날 무너질 때 그 허무감이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고요 안 무너집니다. 언약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더 발전해 나가고 후대까지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하든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대충 듣지 마시고 명심하세요. 언약과 예배만 안 놓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후대하게 확실하게 심으시라고요. 언약과 예배. 그거 없이 뭐 세상에서 출세했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장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 다 맡기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고 영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고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 하나만 혼잡게 하셔도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작은 전도라도 실천하시고 인도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멋있는 증인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절대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고 내 이름 나타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오니 평생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보장받는 인생이 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 선교 후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